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꿀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대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둘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한 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지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이 우선 먼저다. 그래야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영권, 인권, 물권의 복, 영적인 복, 그래야 사람의 복, 물질의 복, 순서가 그러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보화를 티꿀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대곡의 돌로 여기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화를, 돈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25절 대신에 전능자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게 하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잠언에서 종종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27절 같은 경우는 마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정말 이런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걸음 자체가 형통한 자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2장의 말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욥기 뒤편에 가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틀렸다, 욥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 그 말은 너희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말만 번들으려 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그 말과 함께 우리의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행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욥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라도 맞다 이렇게 인정해 버립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진리의 말, 그 사람이 싫어서 그 말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황급히 왕궁에서 도망칠 때 다윗을 평상시 좋지 않게 여겼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지를 날리면서 뒤쫓아오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 저주가 소리가 얼마나 그 속마음을 뒤집어 놓았는지 옆에서 듣고 있던 신하가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저주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요즘은 참 충고를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조언을 해도 충고를 해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것처럼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복이었었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옳은 말, 바른 말로 찔러대고 상처내고 핥힐 때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 둘 다 일일이 반박하다가 어느 순간 욥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욥은 그 마음을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듣고 들은 말을 듣고 또 그 마음이 일어날 하나님에게 그것이 욥기의 가장 큰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만 23장에 가면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언행일치,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행위가 하나로 나아가는 말과 행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 속에서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마음의 큰 상처와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 그것이 어렸을 때이든 청년의 때이든 아니면 장성한 후에든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 말을 내 마음 가운데서 지워주시옵시고 나에게 각인된 말, 나에게 상처를 준 말, 내게 수치를 느끼게 한 그 말들이 나를 어그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의 잔상들을 싹 태워버리시며 지워버리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바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 주시어서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며 자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며 묵상함으로 말씀에 대한 알미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함과 반대로 우리의 행위는 따라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하여 주변에 기침과 감기로 하나님 앓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깊이 하나님 아픔으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이 한 주간 남은 때에 하나님 코로나에 노출되거나 그들의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특별히 김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물가가 예년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평강 주시고 재물의 복,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육체적으로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주목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장과 또 일터에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하나님 이제 슬슬 결산을 준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2021년 목표한 결산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11월, 12월 달에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과 내 행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